할렐루야. 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만큼 이상 희한하게도 무신론자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소위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신은 안 믿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2배나 많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도 1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공부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예로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악당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악당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의 드라마와 영화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악역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시댁이 아예 기독교인 집안으로 등장합니다. 또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가정폭력을 일삼는 양아버지가 기독교인으로 나와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한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즘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교회 세습이나 어느 특정 교회와 또한 성직자의 상식적이지 않는 잘못된 행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교회와 성직자들은 깊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에 대하여 과장해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난과 외면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연약성이 있음에도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해서 사단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어느 곳을 가든지 로마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을 맞고 죽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로마 정부가 나서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자기 신분과 안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은 아무리 국가가 보호해 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국력이 약하면 제대로 국민을 보호해 줄 수도 없고 국가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또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 이후에 세상까지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또 성도와 성도는 전에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성도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다른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치가나 유명인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할 일이 많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사소한 일들은 다 아랫사람들에게 다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자녀나 또한 손자 앞에서는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을 많이 부리면은 그것을 다 받아주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하면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가족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가족의 주인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족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또한 가장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비유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엄격한 형식과 크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쓸고 얼마만큼의 무게로 하라는 등의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화려한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요?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직책 중에 하나로 이들이 했던 일은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의 형편과 관계없이 세상이 편안해질 때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의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들의 전도와 가르침을 통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 교회는 그와 같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교회는 어느 개인이나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털을 다진 다음에는, 건물을 질 때 털을 다진 다음에는 뭘 세워요? 기둥을 세우죠. 기둥, 그죠? 기초를 든든하게 한 다음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울 때에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라고 하여서 고대 건축에서 골격이 되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기둥 가운데도 중간에 있는 기둥이 있고, 예? 가장자리에 모퉁이에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예. 벽돌도 그렇잖아요. 벽을 세울 때, 그죠? 모퉁이에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고대 건축에 있어서 골격이 되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골격이 그 건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그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붕과 양옆에 누르는 또한 하중들을, 무게를 떠받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바치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성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받쳐주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굳건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2장 21절,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둥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을 성도들이 벽돌이 되어지고 또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 22절에요. 21절에도 그 안에서, 또 둘째 줄에 보면 주 안에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또 제일 마지막 줄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연합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 사이에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왜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은 안 계시고 인간과 인간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보다 더 악한 소리와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성도를 대할 때만이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해서 교회가 완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지어져가는 공동체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하고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져 갑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언제나 진행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의 충만하심처럼 우리도 충만해지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 그분의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기도 하시지만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교회에도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에베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신년 새벽 기도의 첫날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의 특징이 뭘까요? 에베소 도시의 특징이요, 엄청난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전. 그 신전은 아데미 신전이에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의 높이가 16m예요. 16m 높이가. 직경이 기둥 하나가 직경이 1.8m예요. 기둥 하나가. 그런 기둥이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여러분, 아테네 신전 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테네. 예? 그리스의 아테네 가면은 아테네 신전이 있잖아요. 언덕 위에 이렇게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요 4배가 커요. 4배가. 그러니 얼마나 큰 신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전처럼 화려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불과 20명, 30명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품없는 초라한 공동체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하여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성도로서 거룩하고 복된 사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여러 가지 여러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험악한 세상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한 굳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2월달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피값을 하신 교회의 귀한 일들도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험악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땅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하여 많은 또 비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빛된 소금된 역할들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 이제 앞날 위에 또 미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한 꿈과 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땅에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더 귀하게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백성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다윗과 같은 또한 요셉과 같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국민들을 안전하게 또 바르게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모든 병마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어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또 겨울 성경학교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갖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